따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의 수종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편이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도, 우리 편이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트로트 중에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만든 분은 일제시대 때 유학을 갔다가 고국 땅에 돌아왔더니 국권 침탈을 당한 그 서름의 상황을 보고 만든 노래가 목포의 눈물. 이난영 씨가 이 노래를 불렀죠. 마지막 가사가 보면 대충 아실 겁니다. 목포의 눈물 이런 노래죠. 이런 노래를 보면 민족의 공동체 서름을 담고 있어요. 요즘 또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풍경이라는 노래인데 시인과 촌장 하두교 씨가 만들었고요. 김호중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오늘 이 시편 118편은 그 두 가지를 함께 노래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모든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모든 죄의 오염으로 인한 연약함에서 날마다 건지시는 구원.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형통, 잘되게 하소서, 번성하게 하소서. 사실 목회자로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죠.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여러분 모든 가정 일터가 날마다 구원받고 날마다 새롭게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편 118편은 파사 할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파사라는 의미는 모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풍경이라는 노래처럼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서름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그들이 풍경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와 함께 찬양 인도자들과 함께 회중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함께 이제 나의 편뿐만이 아니라 우리 편이신 여호와께 돌아가면서 드린 기도와 찬양이죠. 그럴 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2시간 동안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리고 사방이 포위당한 시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편이라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편이며 우리 편이신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볼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몇 글자 차이인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실은 My God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을 의미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다. 유명한 고전소설 중에 헤르멘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의 세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즉 사단의 죄의 권세와 사슬에 매여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그 세계가 깨졌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를 드렸던 민족 공동체가 당했던 서름의 역사가 있어요.
그 속에서 구원받고 형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유월절.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고백합시다. 넘어간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힘이 안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어간다. 예, 패스오브라고 해서 담을 넘듯이 넘어간다. 그게 유월한다.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12장 시편 118편을 접어놓고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보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성경에서 이 그자라고 하는 정관사는 특정함을 지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 그 밤에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밤, 형통케 하시는 그 밤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밤입니다. 자,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우방, 메뚜기, 흑암까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당시에 이집트의 황제였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파라오의,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의 장자, 첫째 아들부터 모든 가축대들,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문이 이렇게 있죠. 좌우 문,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지방이라고 하죠. 좌우 문설주, 문지방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죠.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구원받고 형통한 사건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13절을 먼저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뭘 볼 때예요? 자, 내가 뭘 볼 때예요?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 유월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 지역,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전 지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118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사, 할렐, 이 시편 118편은 유월절마다 찬양하며 성가대와 함께 고백했어요. 찬양했어요. 시편 118편 1절에 그래서 이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는 예수의 피를 영혼에 바르고, 예수의 피를 더러운 마음에 바르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피를 자녀에, 예수의 피를 일터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모든 인생에 날마다 적시고 충만하게 믿음 안에서 바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피가,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고, 그 보혈의 피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하면 우리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유월절의 중요한 포인트, 그 사건의 의미죠. 그건 뭐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주목하여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한 번 더 주목하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를 다 쳐요. 왜냐? 이 시대 때 장자는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이며, 장자는
어떤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유월절 사건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느냐?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 애굽의 어떤 신이요? 모든 신들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리라.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짜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이 참된 창조주 여호와 참신임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따단딴딴 그 피가 내 죄 사했네 떠덩덩덩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따단딴딴. 할렐루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시고 저를 보세요. 그 유월절 사건의 의미예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만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해 사람들이 만든 가짜신 카운터핏 가짜 신들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야훼 여호와, 유일한 참신이야. 그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절기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구정설처럼 지금도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뭘 마음에 새깁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어 단어를 보면 소문자 God 갓이 있고 대문자 God 갓이 있는데, 소문자 God 갓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냥 신들을 의미해요. 십계명 제1계명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가 아니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늘 부담입니까? 그러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그만이죠. 목사님 살기도 너무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참신으로 섬깁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다 하시죠?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뭐 속도를 내게 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아니면 엑셀을 밟고 에어컨을 틉니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뭡니까? 키를 꼽아야 돼요. 그죠? 키가 자동 키든 옛날 키든 수동 키든 키를 일단 꽂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착착착 진행이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동차 안에 경험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삶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긴다라는 건 자동차 키처럼,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섬겨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그럼 반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부처 하나님, 마호메트 하나님, 힌두교의 하나님, 그런 신들과 비슷한 하나님이라면 전 안 믿어요.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믿어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할렐루야. 왜 우린 전도합니까? 왜 예배드리자고 합니까? 왜 진리라고 합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 심판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형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국가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게 역대 상하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신앙에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저냥 그렇게 섬기던 신앙에서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담대히 기도하면서 돌아갔던 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때에 승리했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돌아가자고요. 날마다 내 편뿐만이 아니라 우리 편이신 여호와께로,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자는 구원과 형통의 축복을 경험해요. 다시 한번요,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 속에는 아까 복음성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건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이제 구원받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축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과연 성도들에게 있을까요? 구원?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형통? 난 힘든데 무슨 형통?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요,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위기 때마다 나는 너의 편이야. 어떤 사방에 에워싸여도 포위당해도 나는 내 편이라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형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하시고 새롭게 형통케 하시고 새롭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죠. 자, 너무 재밌는데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처음이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이 있는, 그나마 성경 비스무리하게 있는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해요. 이런 게 없는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학에서. 그런데 그런 경전이 있는 종교들을 살펴보아도 첫 장 첫 절을 이런 메시지로 시작하는 건 없어요. 왜냐, 그들이 섬기는 신은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을 창조한, 세상의 근원이 되는 어떤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미상 빠져있는 게 뭡니까?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공룡은 왜 안 나옵니까? 달나라 왜 안 나옵니까? 세상에는 모든 우주 만물, 과학자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진리는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눈여겨보셨습니까? 2절 내용을 보면 2절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1장 2절이에요. 자, 다시요. 1장 1절이 말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에게 1장 2절은 뭘 얘기한다고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행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구원과 형통의 축복이다. 왜냐? 1장 2절을 보면요, 혼돈, 공허, 흑암. 제가 시작하면 흑암, 공허, 혼돈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흑암, 공허, 혼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 절에 나오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인문학 책, 좋은 책들 많아요. 세상에 그 어떤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세상에 그 어떤 동서양을 막론한 모든 똑똑한 분들이 쓴 여러 가지 지혜롭다라고 하는 철학책이라든지 그런 책을 보면 도움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단어, 흑암, 공허, 혼돈을 한 가지 사용하는 데는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쓰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너무 신나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뭐냐? 결국 펜트하우스에 살든 몇 층에 살든 사람은 뭐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냐? 정치, 경제, 과학,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든 결국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 흑암, 공허, 혼돈.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흑암, 어둠이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어두워집니다. 이 얘기 뭐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적으로 따를 만한 기준점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는 빛이라.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뭐냐? 흑암이었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나의 사업의 상황이 그래, 나의 가정의 상황이 그래, 내 인생의 상황이 그래,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지금 나는 하나님 신앙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데 뭐냐? 흑암을 걷어가세요. 가정 안에 흑암이 싹 다 거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일단에는 흑암이 거두어지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 눌려있지 마세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나갈 때 다시 흑암이 틈을 갖고 들어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그 다음 뭐예요? 빛이 되시네. 예수, 어둠 속에 사업이 어두웠습니까? 가정 현실이 어둡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삶이 어둡습니까? 이쪽에서 저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면 또 이렇게 따라갔다가, 보장이 없으니 저쪽에서 이게 옳다고 하면 또 이렇게 따라갔다가, 보장이 없으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몇 박자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지. 내 박자 속에.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땐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허락하신 이 진리가 빛이 되어서 더 이상 이리저리 칼빵질빵 안 해도 돼.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나보다 내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형님들이, 누님들이, 다른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승리는 누가 승리냐? 하나님 가라 하신 대로만 가면 그게 승리야.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 구원과 형통의 축복, 흑암을 걷어내고. 6월절 밤에 흑암이 덮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니까 곡소리가 납니다.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데는 안 죽어. 왜냐? 주님이 우리의 빛과 진리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공허해요. 지난주에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주 이해가 빨라요. 자, 마스크 쓰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허.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허. 시작. 더 느낌 오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공허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공허. 이러고요. 사람들이 공허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허. 이러고요. 또 공허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허. 히트. 와, 월척. 이러고요. 또 별걸 다 해요. 공허한 게 뭐냐? 마음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은 마음에 구멍이 없어요. 짐승도 마음에 구멍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도너츠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만 딱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허한 우리의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가짜 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다 우상이죠.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섹스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은 우상, 아니면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하는 소원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들, 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애완견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쇼핑, 여행,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이제 형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공허함이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수가성 여인이 난 12시에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12시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혼자 물 뜨러 가잖아요. 사막지역 12시는 아무도 안 다니는 뜨거운 시간, 예수님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말라 공허함 채울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주는 영원한 사랑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된 만족, 참된 충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혼돈이에요. 냉장고 중에 카오스 냉장고 있어요. 집에 혹시 카오스 있으세요? 벌써 바꾸셨다고요? 왜 신고 안 하고 바꾸세요? 카오스 뜻이 뭐냐면 혼돈이란 뜻이에요. 혼돈스럽다. 인간은 결국 혼돈스럽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혼돈이다. 질서가 없고요, 시스템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안에 회복된 게 뭐죠? 우리의 삶에는 혼돈을 거두시고 질서가 잡힙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그래서 질서를 잡아갑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6절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라고 나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혼돈스러운 이 어떤 사람의 인생이 혼돈스러웠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창조의 축복이 뭐냐? 질서를 잡아가시는데 빛이 있으라 제자리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기능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뉘어라, 나누어서 바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다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까? 나빴더라 했습니까?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보세요. 혼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 질서를 잡는 축복의 삶이 뭡니까? 아들과 딸이 있어야 될 위치에 질서를 잡아 있게 돼요. 자녀의 기능이 뭔지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고 복된 자녀의 기능을 회복하게 돼요. 자, 부모로서 있어야 될 위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로서 혼돈스러움이 사라지고 질서를 잡아 부모로서 마땅하게 행해야 될 기능이 회복돼요. 하나님 복주심 안에서 일터의 위치와 일터의 기능, 돈의 위치와 돈의 기능, 부부관계의 위치와 부부관계의 기능, 여행의 위치와 여행의 기능, 잠의 위치와 잠자는 잠의 기능, 모든 것들이 다 혼돈스러운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에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맡기는 축복이에요. 정말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거듭납니다.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요. 그 특징이 뭐냐? 무엇을 위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 가정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 내 사업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 내 새로운 직장을 위한 하나님, 내 건강을 위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의 큰 여러 가지 의미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아니지만 연약함이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보세요.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또 불안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또 두려움이 와요. 아멘은 해도. 또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 내 아들, 딸을 위한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상은 여호와가 누구예요? 나예요. 실상은 주인과 왕이 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냥 의지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기도 끝나고 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짊어지고 또 돌아가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짊어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앞으로 굶어 죽게 둘까요? 예? 그래서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까 봐 신의 마음을 얼르고 달래기 위해서 조그만 아기들을 잡아다가 금우스 신이라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짐승 모양이 돼서 이렇게 팔이 있어요. 거기다가 장작불을 태워. 태워서 굶어 죽을 것 같아,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고 달래기 위해서 애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너무 싫어해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인 줄 아냐 니네? 그런 의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가 이리저리 네 박자 부르면서 이리저리 헤매도록 그냥 두실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이 쑤시고 아픈데 그냥 나를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유함이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날마다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무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맡겨진 가정이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맡겨진 일터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진 자녀이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진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편이신 하나님 바라며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Now, the time.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지금 집중하는. 그런데 예배 들으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그냥 불안해서, 그냥 걱정해서. 사탄의 달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달력이 달라요. 사탄의 달력은 두 가지인데요, 과거라는 달력이 있고 미래라는 달력이 있어요. 과거에만 배워서 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달력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지금이에요. 언제라고요? 지금. 우리 시편 118편 봤잖아요.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정리되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보면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짊어지고 가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내 편이시고 사방에 포위당한 시험에서도 내 편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저희 딸들한테 그랬어요. 야, 시험 보는데 안 힘들어? 네, 그래요. 안 힘들어. 신기해서. 안 힘들어? 안 힘든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자, 끼지 않게 주님 알아서 힘들어 주세요. 알아서. 시험 보는데 안 힘든 이유는 깊이 묵상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를 안 하면 안 힘들어요. 그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면 안 힘들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 힘들대. 그건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맡기세요.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지 못하니까 믿음의 정체가 왔고요, 맡기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겼고요,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 아들, 딸을 위한 하나님, 내 사업을 위한 하나님, 내 건강을 위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진짜 우리에게 허락된 완성된 계신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을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면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차종이 뭐세요? 어떤 차 몰고 다니세요? 일단 키를 꼽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 탕자처럼 조용히 반주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고난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더 이상 나에게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넘어가는 거죠. 6월절처럼. 아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지금 이 마음, 주님 주신 마음 나눕니다. 어제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왜 이렇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냐 이 목사야. 주님 내일 찬양 뭐 해야 될까요? 성도들 낙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이상한 걸 못 느껴도 어쩔 수 없지만 2주 동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 이 찬양 드렸는데 오늘 그 찬양 안 들었어요. 주님 주신 마음에 누구누구 집사가 낙심하고 있네, 또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청년 누구누구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이 목사야. 주님 내일 찬양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자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작아요.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아니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 죽이시겠어요? 죽이시면 천국, 살리시면 복음을 위해 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업 책임 못 지시겠어요? 그럼 내가 책임지든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승리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하잖아요. 열왕기상 역대상 읽어보면. 여러분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목숨 걸었거든요. 오늘부터 위대한 발걸음을 떼는데 1:1 제자장과 오픈 가정장교 하는데 전 목숨 걸고 이거 하는 거니까. 왜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를 살펴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사역은 너무 합당한 거 하나님 보장하시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저는 목숨 걸고 이 길을 갈 건데 누군가가 이 길을 막으려고 한다? 목숨 걸고 막으세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 새 창조의 축복과 맡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